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쳤고요.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내 그릇으로 준비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부터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이렇게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생기면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아예 에베소란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양육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한 편지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13권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13권이 훨씬 넘는 편지를 썼지만 성경이 된 것만 13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썼던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신학을 다 체계를 정리해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게 되죠.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4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교회론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 제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고 바울이 일평생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제자들을 위해서 목회 서신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도에게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의 편지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13권의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전도자로 또는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거기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죠.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구약시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마지막에 피를 제단에 쏟는 거예요. 포도주를, 피를 붓기도 하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제사가 끝났다 할 때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인생이 다 끝났다, 내 갈 길은 다 달려갔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갈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이 맞춰졌다. 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처음 그 길을 다 가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생각할 때 내 뒤에 사역하는 일꾼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바울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4장은요, 이 자기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제자였던 가장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했던 것들, 이런 아쉬운 것들 너는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쓰는 이 4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걸고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걸고 내가 이 명령을 지금 하는 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바울의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말이다. 그 중요한 말이 뭔가? 이게 2절이 핵심이잖아요. 그 중요한 말이 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사역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고 유언이고 또 명령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록한 것은요, 바울이 평생을 사역해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더라.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바울의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성실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했다고 이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조급하게 그냥 한 것만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66권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끝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조급한 마음에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신약에 한 번 했다가 구약에 한 번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일생을 끝낼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이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것씩 한 것씩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하다 보면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경 전체를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라고 줬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전체를 다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인내해야 된다. 여기 바울이 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으라 하는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 가르치는 사람이요,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돼요.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경책한다, 경계한다,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주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화려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삶으로 자꾸 변질돼 가는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제가 나눴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급속도로 악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삶이 똑같아요. 패턴이 살아가는 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일상을 똑같이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재미도 없고 지겹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고 놀랍고 또 대단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늘 듣던 말 바른 교훈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 좋은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 여기 귀가 가렵다는 건 뭐냐 하면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보다는요.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잘한다, 괜찮다, 좋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거나 여러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열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SNS 이렇게 열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한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자기가 즐거운 거. 그래서 그 속을 열어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TV도 이제 식상해서 안 봐요, 잘 사람들. TV는 늘 똑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을 열어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한 거 이런 걸 찾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요즘 또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신기한 거 많이 보잖아요. 놀라운 거, 대단한 거 그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V를 만드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한 것을 자꾸 올리려고 새로운 것을 올리려고 하고 또 새로운 소식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구, 가짜 이야기, 소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상상하는 이야기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허탄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건데 그런 것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TV나 영화를 보면요. 일상적인 것은 잘 보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 아십니까? 늘 농촌에 일하는 이야기. 사람들까지 저들끼리 막 싸우고 이랬던 일상적인 얘기를 전원일기를 했잖아요. 그걸 늘 보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불륜 영화, 말도 안 되는 막장 영화 이런 거. 근데 막 욕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그거를 자꾸 보는 시대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영화도 보면요. 초현실적인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아니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얘기는 안 보니까, 책상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귀가 가려워져서 그런 것만 자꾸 찾게 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바른 교훈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또 내 마음에 부담 두지 않으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책하고 책망하고 보낸다.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모습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길을 가도 자기 앞만 보고 가면요, 이게 바른 길인지 몰라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근데 하늘의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워놓고 내 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게 삐뚤삐뚤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100년밖에 안 돼요. 길어도 100년이죠. 내 시대만 바라보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역사라는 큰 시간을 가지고, 큰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큰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을 딱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는지 삐뚤어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또 역사라는 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경책해주라, 가르쳐주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이게 마지막 시대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신중하게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는 상태, 맑은 정신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하지 않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무를 감당해라. 여러분,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직무를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권하는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했다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요, 또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본인이 여러분 먼저 그 은혜를 누리실 뿐 아니라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준비한 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옳은 길을 왔다고 하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말했던 의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시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시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런 관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관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영광.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너에게 예배해 놓았다. 우리의 상으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의 지금 삶을 달려가는 이 삶을 경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경주가 있었거든요.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기가 있었다고요. 저도 거기 아테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봤는데요. 거기 경기장에서 경기해서 승리하는 사람,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계수로 관을 씌워줬어요. 월계수 관을 씌워주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칭찬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이 이 선교를 한 사람에게, 전도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나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늘 8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주의 나타나심,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것을 예비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집에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또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요. 세상의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승리를 상징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이런 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승리의 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의 선배들, 먼저 하나님 나라 입성하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367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쓰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종착정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았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성경에 써놨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이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17살 나이에 이방의 종으로 팔리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갔지만 승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이, 또 나중에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이제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좀 쓸쓸해 보이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행했던 이런 제자들이 바울을 다 떠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아시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바울 곁에 자신을 지키고 있다.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12절에는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건 뭐냐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가 이제 써거든요.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이 편지를 전화로 에베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올 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올 때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이런 바울이 원래 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니고볼리에 가가지고 겨울을 지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니고볼리 가서 집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한테 붙잡혀갔잖아요. 겨울을 지내기 전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란 말이에요. 겨울이 오면 그 마모티네라는 돌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지나기 전에 잡혀왔기 때문에 옷이 이제 겨울 옷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네가 온다면 이 외투를 좀 가져와라.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오늘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겨울이 지금 가까울수록 로마에 있는 이 돌감옥에 냉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마지막에 겨울 전에 외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은 다 자기 사명 따라 떠나버리고 지금 차가운 돌감옥에 앉아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이 바울의 모습이 지금 기록된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육신의 모습은 초라한데 영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붙잡혔을 때 이렇게 변론하잖아요.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그때 붙잡혔을 때 변론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자기 사명 따라 떠났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사명 감당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거기 17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아멘은 바울 자신의 아멘이에요. 지금 사람은 다 떠났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돌감옥이 있는데 감옥 속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가 전한 말씀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아멘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아멘이라는 말이 진리란 뜻이거든요. 이 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줄 나는 믿는다 하고 지금 바울이 아멘이라고 자기 신앙을 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이 순교를 감당하는 이 감옥 속에서 마지막 이 확신의 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바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갇혔던 감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감옥을 기념해서 교회를 그 위에 세워놨어요. 한 평밖에 안 돼요. 진짜 딱 한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그 감옥에 죽기 직전에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원래 마머틴 감옥은 시내에 있는데 사형 집행장이 시 외곽지에 있어요. 집행하기 전에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송시켜가지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작은 그 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조그만한 창이 하나 있는 창을 보면 이제 사형 집행장이 보이거든요. 그 집행장이 보이는 그 작은 감옥에 마지막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있고 모든 악한 일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바울의 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와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는 돌 기둥에 세워놓고 목을 칼로 쳐서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목이 달아나면서 3번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떨어진 곳마다 물이 솟아났고 거기서 머리 떨어진 곳을 이제 기념해서 새 분수 교회라고 그 사형 집행장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곳을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데 저도 확인하려고 일부러 가봤어요. 실제 여기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머틴 감옥은 시내에 있는 돌 감옥이에요. 여기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중에 마머틴 감옥이죠.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시내에 있는 감옥인데 여기서 외곽지로 나가면 여기 이제 천국 계단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차를 타고 조금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성 밖이죠. 그 로마도 성이 있거든요. 로마 성 밖으로 나가면 이런 사형 집행장이 있는데 여기 감옥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천국 가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천국 계단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예배당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기둥이 2개가 있고 여기 감옥이에요. 감옥. 창이 보이도록 감옥을 해놨는데 감옥을 안에 이제 열어보면 여기 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딱 한 평밖에 안 돼. 사람 하나 딱 앉을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창문을 내다보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천국 계단교회예요. 그래서 이 길을 나가면 이게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사형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또 교회를 세워놨어요.
바울이 머리가 3번 땅에 떨어져가지고 세분수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바울이 그려갔던 그 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땅이 다 덮여 있는데, 또 건물 짓고 하면 땅 덮이는데, 요것만 그 당시 바울이 걸어갔던 돌을 그대로 남겨둔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일부러 막 이렇게 걸어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바울이 걸어갔던 거기라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수교회 입구에 가면,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이제 부조로 붙여놓은 거고, 바울이 여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부조로 걸어놓은 곳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목을 얹어놓고 칼로 목을 쳐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바울이 목을 대고 쳤던 돌이에요. 그래서 많이 쳐가지고 지금 많이 상했죠. 여기 이제 목을 여러 번 쳤겠죠, 사람들. 사형할 때 여기서 사형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철조망으로 이렇게 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3번 떨어졌다 그래서 이 돌이 여기 있는데 한 번, 2번, 3번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곳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표시해놨어요. 가보면 바울이 머리가 마지막으로 떨어진 곳이 3번째 지역인데, 여기 이제 다리를 표시해놨어요. 여기가 바울이 마지막 머리가 떨어졌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샘이 솟아났다 그러죠. 이게 제 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거.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하나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라 그래서 찍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바울이 순교당했다 그러는데 그곳이 남아있는가 하니까 지금도 남아있고 관광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잖아요. 실제 믿음의 길을 갈려왔던 바울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전도자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셨어요. 바울이 받았던 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